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가로닫고 너를 보낸 가로닫고 증거니라. 내가 증거니라. 이런 말씀으로 지나보려고 합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게 불에 타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이렇게 훅 불면 바람에 이렇게 날아가고, 불이 타면 불에 의해서 훅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떨기나무인데, 근데 떨기나무가 타는데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찾아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은 처음이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호야, 원호야, 민규야, 민규야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갑자기?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도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해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부르면 네 그러고 대답하듯이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는데 무시하면서 딴 척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네 그러면서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부르신 다음에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면 괜찮은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얘기들을 부탁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겠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황당한 주문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이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황당한 질문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 대답은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네 자식을 백세에 낳은 그 자식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쳐라. 그런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해준 씨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헐?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겠어요? 고민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예. 자,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 모세에게 이 황당한 질문을 하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런 일을 하겠다. 근데 이렇게 뭔가 큰 일을 내게 맡기면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누구에게인가 이렇게 통해서 뭔가를 맡기면 어떤 생각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왜 제가 그걸 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단번에 순종하면서 네 하겠습니다 그러는 경우는 거의 몇 %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일부러 빼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빼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캐포가 되는가를 찾아볼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과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황당한 주문 가운데서 어떻게 그 가운데서 응답을 하냐가 믿음의 수준이에요. 믿음의 수준은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하는 게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수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독자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믿음의 수준은 그 캐파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녀를 데리고 가요. 그가 걱정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에 빨리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여러 가지 이런 황당한 그런 질문을 받게 되어지면 갑자기 어떤 때는 젊었을 때도 부르시지만 어떨 때는 은퇴하고 났는데 야, 너 이제 살 만큼 잘 살지 않았냐? 아프리카 좀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뭐라고 할까요? 헐 그럴까요? 이런 황당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답할 것인가? 지금 이 모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는 200만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먼저 설득을 해야 될 것이고 아직까지 놓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설득하고 바로에게 가서 설득하고 뭐 복잡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이런 생각들이 한순간에 바바바바바 머리에서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탈출을 해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을 먹일 것이며 뭐 이런 사람들 그 어려운 그런 광야의 길을 이끌고 간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뭘 생각해 보통은?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엄청난 부담이죠. 뿐만 아니라 이 모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예전 같았으면 40년 전이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왕자로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르쳐져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고 있었어요. 이제 80세가 되었어요. 늙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어떤 스타일을 바라보면 믿음의 스타일은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이런 의미 가운데서 내가 뭐 이래서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나이로다. 내 캐파로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모세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분명히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그러니까 포커스가 자기 자신에게로 딱 향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라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모르시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에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떨기나무가 막 불탔을 때 왔을 때 모세야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선수를 치시는데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 설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신을 벗는 것은 종이에요. 종. 주인들은 다 신발을 신고 다니지만 종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이제 너는 내 뭐라고요? 종이다라는 거예요. 종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자는 자기 주인이고 자기 신을 신지만 신을 벗는 자는 뭐예요? 명령을 따르는 종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캐파 갖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누구에게 근거된 믿음이냐면 자기 자신에게 근거된 믿음이에요. 자기가 뭔가 재력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내가 뭔가 지식이 더했으면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는 좀 나으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포커스의 믿음의 포커스가 어디냐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찾는다. 이것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라고 하는 난공블럭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 사람이 뒤에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끌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여리고라는 것이 난공불락이라는 것은 너무 지극히 참 많이 들어서 알거든요. 겁이 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왔을 때 자기가 혼자 미리 여리고 성으로 먼저 갑니다. 가서 살피는 거예요. 도대체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이 성이 도대체 어떤 성인가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면서 보는데 깜짝 누가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적 편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는 왔다. 그러니까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릎을 딱 꿇으면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모세에게 똑같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나에게 묶여있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거기 때문에 자라지 못해요. 그러나 이 믿음 가운데서 믿음이 결국은 나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바로 내가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 늘 내가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늘 헤아린 것은 내 캐파, 내 상황, 내가 갖고 있는 것, 뭔가 권력이 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가서 적진을 받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이 저 편입니까? 내 편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릎을 딱 꿇었을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반대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것에서 나에게 대한 어떤 부분 나 그래서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그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믿음이 잘 안 가져요. 거기서 꼭 막히는 게 있어요. 아킬레스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라다임 시프트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내 관점에서 또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이것이 연단이 되어지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데려가는 거예요, 아들을.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누굽니까? 얘기했을 때 포커스가 자기에게는 확 다가왔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면 너 이전에 40년 전에 왕자야. 그 잘난 것을 사람들이 얘기해 주잖아요. 너 그때는 왕이 될 수 있을 그런 가능성도 있었어. 너는 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너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 모세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아요. 단지 하는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너다. 그 포커스가 완전히 바뀌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그 말씀에 확 의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부분을 해석을 하기를 바리새인이었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의 가멜리엘의 수제자였던 랍비 출신이었던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사람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계속해서 이 모세를 불렀을 때도 계속해서 뭐냐면 나는
내 조상은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간데 했습니까? 우리가 주어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도권이 있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지금 어린 형편을 살아요. 사실은 참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살아요. 그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도 사실 두렵지 않은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13절부터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 믿음이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제 내 자신에서 또 그럼 당신을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뭐라고 이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번역이 이것이 잘 됐다고 볼 수도 없어요. 조금 영어식으로 번역하면 I am that I am 그런 거예요. I will that I will 이런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것을 한다 이런 거예요. 나는 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거기에 하야동사라는 그런 동사가 있어요. 하야라는 동사는 되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발생하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되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왔는지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삭 되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야곱 되게 하지 않았느냐, 야곱이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야곱을 야곱 되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로 이스라엘 되게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가 굉장히 크게 은혜 받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12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걸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증거라는 것은 언제 주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지기 전에 뭔가 증거를 주는 거잖아요. 결혼할 때도 증거를 가지고 약혼식 할 때 약혼 반지를 이렇게 껴주면서 당신은 나와 결혼할 것인다는 증거물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물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안심을 하고 그것을 보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성경 말씀에서 증거는 언제 나오냐면 마지막에 이 땅에 네가 여기서 지금 나와 약속했던 이 산에서 많은 사람 이스라엘을 이끌고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본문 오늘 제목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내가 너를 보내는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가로 열고 가로 닫으면 내가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증거를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 증거가 뭡니까? 나를 뭔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여주셔. 하도 뭐라 그러니까 보여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믿어라. 내가 한다. 우리는 증거를 보고 싶어요.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은 내가 증거다. 저는 이 말씀이 묵상을 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뭉클합니다. 뭔가 이렇게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잡은 것이 없어지면 우리가 기적 같은 경우로 기적을 보면 금방 하나님 믿게 되죠. 근데 이 기적이 점점 사라지면요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지 그걸 다 잊어버려요.
노아에게도 미리 증거를 주시지 않았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저런 사람, 저런 멍청한 사람이 있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뭔가 증거를 딱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증거를 주시지 않아요. 그냥 말씀만 주셨어요. 말씀만 주시고,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이 땅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홍수라는 단어도 없었는데 무슨 홍수가 온다라고 저렇게 난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럴 때 여러분이라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떤 그 실험을 했는데요. 검은 것이 하얗다라고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명 얘기했을 때는 아니야. 무슨 이게 검은색이지 무슨 하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다 이게 점점 늘어나고 10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거 하얀색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실험을 했는데 하얀색 맞네. 이렇게 돼요. 이게 실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저 사람 미쳤네. 그리고 계속해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매년 1년만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홍수는 무슨 홍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증거를 주시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험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하는 것,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요, 자꾸만 뭔가를 보여야 돼요. 이 단계가 믿음으로 자라는 단계에 이거 꼭 지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피스라는 데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우상이 그냥 우상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뭔가 눈에 보이고 싶은데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로 생각하고 우리는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을 뭔가 내 눈에 보이는 증거물로 삼기 위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의 증거를 눈에 잡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세기 9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게 언제요? 방주에서 나와갖고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래 맞다. 내가 이걸 원했어. 그러면서 번제를 드리는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네가 잘했어. 말씀 붙잡고 내 뜻 잘 찾아냈어. 그러면서 주는 것이 바로 무지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증거 그러면 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증거 그러면 뭔가 다른 증거를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증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증거. 하나님의 인도에 가심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떨 때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그 얘기를 들어요. 환경이 막 어려워져요. 그럼 그 환경에 의지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거는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가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의 얘기가 하루 들리고 이틀 들리고 3일 들리면 나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나는 흔들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많이 어려웠을 때 사람들에게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말씀 주시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믿음이 확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누가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런 증거를 잡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는 증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걸 가지고 하지 않아요. 요셉이 자기가 비전을 품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한테 팔렸을 때 노예로 갔어요. 그랬을 때 어떻겠어요? 마음속에. 그리고 노예로 팔린 거 아니에요.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자기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가 한 가지 잡은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노예가 되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게 형통이구나. 그 증거를 여러분들도 어디서든지 붙잡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면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나다. 내가 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증거로 잡는 자가 바로 그게 증거예요. 내가 증거다. 내가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너무 좋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내가 증거니라. 그게 내가 여기 성경에서는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러는데 가로 열고 가로 딱 닫으니까 내가 증거다. 너무 좋았어요. 가슴 묵직하게 받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증거가 된다. 네. 앞으로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찬규가 왔는데, 찬규 세대 또 우리 민규가 왔는데, 민규 세대는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세상에서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견디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그러면 1000만 성도면은 1000만 제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강권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믿는 자는 매일매일이 복입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그래서 저는 뭔가의 증거를 주는 줄 알았어. 그래서 뭔가가 딱 내 삶 속에서 뭔가가 하나님께서 딱 내게 근거를 뭔가 주시는 줄 알았어. 누가 막 찾아와갖고 뭔가, 우리는 그런 거 바라잖아요. 갑자기 내가 기대도 안 했는데 누군가가 와갖고 나에게 얼마를 줬어. 막 그러면, 이거 증거다. 막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그런 증거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경험이 증거구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이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경우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추상적이죠. 말씀이 증거야. 어떻게 말씀이냐. 하나님의 경험하는 게 어떻게 증거야. 그런데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말씀을 사용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진 아브라함은 나중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금방 그 믿음으로 응답을 하잖아요. 자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기생을 하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정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에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으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증거는요, 나중에 주실 거예요. 나중에 주실 것에 대한 부분은 참. 그래서 그것을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세 가지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내가 내게 보낸 증거다 하는데 그 중간에 뭐라 하냐면 내가 이 산에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증거는 뭔가가 있어서 증거가 아니라 네가 이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데 너 혼자 지금 나와 대화를 하지 않니? 이 예배를 드리지 않니? 그런데 이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이 산에 올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것이 증거인데 200만이 와서 나를 섬길 것인데 그것이 증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이곳에 와서 그 노예였던 사람들이 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비전이 눈에 그림이 되어졌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그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독을 바라보면서 그런 그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핏값 주고 사신 곳인데 이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쫙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비전을 같이 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확 열고 하나님이 나의 증거이십니다. 그걸 바라면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가 많이 실족할 수 있죠. 어떤 일을 하다가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면 하다가 실족할 때가 근데 결국 일하다가 실족해서 예배까지 놓치게 되어지면 그거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거나 아바드라고 한다는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예배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예배에서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딴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요즘 교회들에서 많은 거 아세요? 졸거나 핸드폰 보거나 그냥 와서 참여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놓쳐지는 거예요. 예배가 놓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증거는 뭐냐면 그 증거는 내가 함께하는 증거는 모든 사람이 와서 여기서 200만이 되는 사람이 와서 나를 섬기고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답이에요. 우리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모든 사람이 예배하는 곳으로 가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가요. 그게 증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증거인데 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예배가 답입니다. 예배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가 없어지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니까 믿는 사람들도요 뚝뚝뚝뚝 떨어져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한번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떤 다른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잠깐 오셨는데 이분 얘기를 들었더니 이분이 요즘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불교 쪽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관여되어 있었던 그런 분인데 다시 그 불경 같은 경우는 또 다시 가까이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확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환경이 그런 식으로 가면 많은 사람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비전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 하나님을 향해서 200만 원이나 되는 사람들이 쫙
부탁해서 하듯이 우리 교회에서 세상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가 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고 가정에서 뭐하러 교회 다녀?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려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곳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말씀이 없는 교회는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무너져요.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갈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방법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말씀도 없고 눈도 어두워지고 그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해 해군 사관학교에 벚꽃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 박물관인데 1945년 해군을 창설하신 손원일 제독과 그 부인에 관한 것들이 전시물이 많이 있답니다. 특별히 성경과 신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대요. 이 홍은혜 여사는 해군의 어머니로 그렇게 불린답니다. 여기 해군 나온 우리 찬교가 있는데 가봤냐? 이분의 아버지는 손정도 목사님인데 이분은 독립운동가로서 임시정부에서 위원장을 역임하신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의 가원이 집안의 가원이 걸레 철학이래. 걸레 철학. 아니 가원이 걸레 철학이래. 좀 이상하잖아요. 걸레 철학이래. 그래서 이렇게 약간 비록 나는 더러워지더라도 내가 지나간 자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매일 필요로 하지만 자신의 일을 성실히 완수한 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또다시 내일의 필요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걸레와 같이 살아야 한다. 그래서 걸레 철학이라고.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교회 일도 하면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초점에서 끝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함께한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를 이 산으로 오게 하겠다. 그것이 내가 증거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아들이 손원일 제독의 아들이 손명환 회장인데 18세가 되면서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면서 독립적으로 살라라고 그렇게 권면하셨대요. 이분이 나중에 현대 미포조선 사장이 되었는데 여기 또 마도로스가 계시네요. 현대 미포조선 사장이 되는데 635억 매출에 매년 5억의 적자를 내는 회사를 3년 만에 2,600억 매출에 120억 흑자를 내는 회사로 탈북을 그렇게 했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겸손하게 봉사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간증을 하신다 했습니다. 물론 사람 높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 이제 또 2017년을 3월달에 지나가면서 시작하는데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들, 내가 나만 바라보고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던 것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신의 산까지 가게 하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에서 우리 발에서 신을 걸고 하나님께 그 시간에 나갑시다. 나가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지금 어렵지만 내 두려움 가운데서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걸 믿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의 흐름을 도와주셔서 사방에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주셔서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들을 붙잡고 끝까지 이겨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일을 말씀한다 할지라도 그거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달려나가게 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여태까지 역사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직 있는 믿음으로 말씀하사 아니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어려운 시기를 살아나가면서 점점 믿음의 연단이 되어져서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마다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증거인 것을 아버지 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증거가 되어 주시고